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사랑이 밥 먹여준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김하종 신부님께 이제 사인을 해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김하종 신부님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밥 짓는 일보다 절실한 기도였다. 사제복보다 앞치마가 더 익숙한 삶.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안나의 집이 문을 닫는 것이다. 굶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무료급식을 하는 안나의 집은 기꺼이 문을 닫아도 좋겠다. 하지만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안나의 집은 닫을 수 없다. 문을 열어두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뒤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김하종 신부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사제 서풍을 받으시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안나의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써놓으신 건데요. 이제 제 일부를 보면 이제 사제로서의 여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되던 날 서랍속 기도 뭐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2부는 문은 열려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문은 열려 있다. 그다음에 3부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 개의 어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제 각각의 이제 다 안나의 집이 이렇게 있어요. 사제로서 여정에도 안나의 집의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 열려 있다에도 이제 안나의 집의 그림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인생은 아름다워에도 이렇게 밥을 지는 신부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저도 받아서 쭉 한번 책을 읽어봤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사제 서품을 받는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2부로 이제 가서는 한국에서 어떤 삶을 잘 써놓으신 게 있어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사랑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힘이 작동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사제가 되는 날 어머님과 아버님이 시계와 금으로 된 그 목걸이 이걸 선물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사제가 되고 나서는 그걸 착용을 하진 않고 서랍 속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복사활동 하던 때의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계시는 모습도 나와 있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일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그 한국에서 말을 배우고 이름을 얻고 어떻게 해서 김하종 신부님이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또 써놓으셨어요. 거기 이제 보면 책의 102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 다녔던 한국어 교실을 그만두고 서강대학교의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어와 힘겨운 싸움은 계속됐지만 그곳에서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바로 내 이름 김하중이다. 나의 한국어 선생님께 한국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선교사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선생님은 최초의 한국인 신부였던 김대거의 신부님의 성을 따서 하느님의 종이라는 뜻의 하종을 이름으로 붙여주셨다.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꿰뚫어 보고 계셨는지 신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쭉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슬픈 이방인이라는 또 이야기가 이 책에 보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아시아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제가 되자는 결심은 이방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다. 소외감은 익숙한 곳이었다. 프랑스어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스파게티라고 불렀고, 영국에서는 마피아라고 불렀다. 북이탈리아에서는 나를 촌놈이라고 불렀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에게 거리를 두고 투어바, 백인이라고 불렀다. 나는 이방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고요.
다음에 처음 앞치마를 두르다라는 게 그 1993년에 앞치마를 두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안나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안나의 집이 문을 열었을 때 당시의 모습도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성당의 이제 뒤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임시로 마련해 하셨고요. 지금도 거의 하루에 700인분 정도 식사를 이렇게 저녁마다 제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밥을 드시는 그런 모습이 초창기 안나의 집에서 요리를 하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간중간에 이런 신부님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줄 때마다 건네는 사랑의 인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그런 사진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밥을 줍니까? 저 사람들 집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 저 사람들에게 밥을 주십니까? 계속해서 밥을 주게 되면 저 사람들은 더욱 게을러집니다. 당장 밥 주는 것을 그만두세요. 종종 듣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저분들이 집과 가족이 있으면 여기까지 멀리 걸어오고 오늘처럼 추운 날 차가운 바람 맞으며 2시간 동안 도시락을 받기 위해 기다릴까요? 그리고 설날에는 751명이 왔는데 집 있고 가족이 있으면 과연 이곳까지 와서 식사를 할까요? 아닙니다. 저분들은 저희가 대접하는 도시락이 하루 식사의 전부입니다. 이 도시락이 아니면 저분들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도시락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노숙인에게 도시락 하나는 하루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도시락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시락 나누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어도 나는 나눔을 지속하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다. 노숙인들을 감염의 원인으로 보는 냉혹한 시선들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다. 배고픈 이들과 양식을 나누고 헐벗은 이들을 덮어주고 가련하게 떠드는 이들을 맞이하고 싶은 꿈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정말 바라는 것은 안나의 집 문을 닫는 것이다. 굶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무료급식을 하는 안나의 집은 기꺼이 문을 닫아주겠다. 하지만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안나의 집은 닫을 수 없다. 문을 열어두겠다. 내가 사제가 된 이유는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일깨우고 무한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게 받고 사랑은 하나다. 나에게 십자가는 쌀포대다. 되게 이 글 읽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합니다. 한국인도 이렇게 하기 힘든 그런 일을 이탈리아에서 온 신부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모습, 그것이 정말 아주 가슴 뭉클합니다. 모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안나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곳에서 공사를 하시거나 이럴 수 있으시면 한번 안나의 집에 찾아가셔서